전도운동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결국 그 운동이 복음화되어지는 열매까지 맺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의 응답, 오늘의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날마다 갱신되는 비밀 속에 있으면 결국 복음화라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에도 속지 말고 문제에도 잡히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실제가 되어지는 요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키는 오늘이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한들 그 과거가 나에게 바르게 이해돼서 발판되어지면 오히려 더 나에게 유익할 수 있거든요. 미래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 답을 계속 놓치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운명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믿어지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야만 이 운명에서는 빠져나오는 은혜와 응답이 있겠죠. 먼저 들어간 내 인생에 각인되어진 것, 찾는 것이 과거의 축복이고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내 인생 이정 속에 다 와 있다니까요. 각인되어진 게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그것은 무한한 미래의 열매로 발판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보좌에 이를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운명은 계속 이건 모르게 만들거든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닌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서 느껴지는 내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응답도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도 내 인생의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대한 나의 상태가 결국은 운명인데 그걸 계속 놓치도록 만드는 거짓의 합이, 요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어져야 돼요. 되어질 미래가 실제로 확신,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축복이 되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어느 때까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그릇은 준비되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전도의 역사, 가문복음화의 응답이 안 믿어지면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실제 축복으로 응답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럴 거야. 막연한 그 감정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이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엉뚱한 상상, 망상 속에 기대를 하게 하거나 괜한 불안과 염려로 오늘을 망치도록 계속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흐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성취된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보여야 앞으로 성취될 응답들이 확신되어진다. 확신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들이 실제로 준비되어지는 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란 말이에요. 언약 딱 붙잡고 매일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최고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의 원리, 개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어진 그 응답들이 조금 나 개인화, 정리되어져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검증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인도를 받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구수정 가지고는 미래 정복이 안 되겠죠. 이미 말씀을 다 주셨거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실제인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밤 시간에는 딱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놓쳤던 부분, 또 내가 붙잡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정리하셔서 하루하루를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망대 하나님 자녀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은혜입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찾아내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전도운동,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될 그 현장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의 비밀들을 기억하셔서 예배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 성취되어진 언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떤 언약을 내 개인 미션으로 붙잡을지, 요 개인 집중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날이 올 수밖에 없었던 전제 조건, 오순절 날 세절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확인한 뒤에 일어난 당연히 오는 현장의 역사,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오로지 집중하는 40일이었습니다. 나의 4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계속 실제 나의 언어로 내 인생의 길로 보여지도록, 하나님 정말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나로 집중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 문제 하면, 불신자들은 단어조차도 생소하고 당황스럽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많이 들었던 신자들 속에 이 영적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 그걸 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자꾸 당황하는, 틀린 것에 흥분하는, 아닌 것에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발에 등이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히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실제 길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야만 여호수아 18장 이번 주 말씀처럼 이미 정복되어진 땅, 허락되어진 땅, 하나님이 성취하실 땅인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지체하는, 정복되어진 그 땅을 놓고 주저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단 집사님이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는 일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 말이야.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거를 참 답이 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데 그 응답이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한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나에게는 한계가 올까? 그동안 가족 구원, 가문복음화를 놓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맞춰왔던 지금 상황들은 이 한순간에 내 상태를 놓고 또 가족들에게 막말하고 죽이는 말하고 그냥 우리 막 다 망했으면 좋겠다며.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은 탑이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지는 그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그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이 한계가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원인이 뭘까? 지금 일하는 게 가족과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분주한데 힘들어 죽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고백들이 서슴지 않게 나와지는 원인이 뭘까? 가족들이니까 힘든 상황이나 분주하고 바빠지는 상황이면 막 서로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지.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그나마 그 힘든 상황 속에 자꾸 내팽개치면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 피로감이 쌓이는 거겠지. 가족과 함께 일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 가족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팀 구성이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일하는 목적이 돈 버는 거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장사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지만 막상 장사가 분주해지고 바빠고 잘 되지면 그 피로와 무게감은 서로 필요한 거는 미루는 거 아니냐. 그걸 누가 다 감당하냐. 그나마 그중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걸 감당하게 된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여진 돈이 인생의 불을, 삶의 질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벌어놓은 돈은 또 언제든지 그런 듯이 사라져 있고 방황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 흐름 속에서 죽으라 육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집사님 본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작 나의 상태도 이게 너무나도 한계가 오고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대로 성취돼가지고 다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또 더 죽겠다고 사람 인생 나올 거 아니냐. 이토록 우리가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겠죠. 이런 상황이면 오래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일 또 반복되어지는 삶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빨리 끊어내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들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현실에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음은 안 그런데 진짜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지만 반복되어지는 무너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실제로 보여야 된다.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삶이 평상시 평탄한 사람보다 자꾸 그렇게 한계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 상황 속에 진짜 복음이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부딪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진행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 사건 앞에 근본이 회복되어질 이 눈이 안 열린다는 게 오래된 내 상처, 먼저 들어간 것, 끊임없이
현실에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 틀린 현장의 내피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와서 이제 힘드니까 이 적은 보수를 가지고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딴 데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럼 이제 본인은 답답한 거지. 이 바쁜데 또 아들 딴 데 가서 하면 보수를 더 주소라도 빨리 와서 자기 아빠가 좀 아들을 품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함께 일해도 문제고 나가도 문제거든. 함께 일하면 부딪히고 나가면 없다고 또 틀린 그 핑계 때문에 또 뭔가 자꾸 원망이 들어오고. 뭐가 근본적인 문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가족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본인이 이 현장 흐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본인이 직장을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지시하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문제를 정작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헛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그 영적인 함정에 가장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나의 오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업을 통해 어떤 일에 내가 집중이 되어야 되는지,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은 육신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 소통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이고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게 발견되고 지금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시간 지나서 문제 오면은 더 회복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도록 언제 만나야 되냐? 어릴 때 만나야 된다. 어릴 때 갈등과 한계와 문제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계속되어지는 인생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지도록 이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 예배는 특별망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내게 성취될 언약이 뭔지 지금 시간표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지쳐있어. 망했으면 좋겠어. 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현장에 무슨 일이 되겠어요? 계속 문제만 더 깊어지지. 그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 아닌데 축복인데도 그 현장을 계속 문제로 만드는 건 오히려 요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이 현장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언약을 붙들고 성경의 증거를 보시라니까요. 가장 위기였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출애굽기 3장 18절 해방의 비밀이 선포되어진 그때가 언제입니까? 완전 노예화되어져서 빠져나갈 생각도 엄두도 노력도 안 되어지는 그때, 가장 암울한 그때 하나님이 근본 언약을 회복시키셨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었을 그때에 이 포로의 비참함보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것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임마누엘, 이제는 완전히 속국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본인의 정체성이 없는 시대잖아. 없어져 버린 거죠. 소속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럴까요? 절대 한계, 불가능이라는 게 정말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직이 안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색 복음, 첫 복음의 시작도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되었을 때, 전적 부패, 소망이 없는 그 타락의 사망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흑암이 실제로 평상시 때 보여야 돼요. 문제 왔을 때는 기회 중에 기회지만 이 문제가 드러나는 기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회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기회라니까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지금 나의 한계,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과거, 그거를 못 보고 놓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예배 때마다 특별망대. 그래서 공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매일 예배, 현장 예배, 그 현장 예배가 살아나야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니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하나님 응답들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요 응답의 여정들이 실제가 되도록 드려보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예배로 남아서는 안 돼요. 전도자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 성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내 상태를 바꿔가는 그 축복이 임해야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실력이 아닌, 노력이 아닌 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황 속에 요 인생 작품을 놓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도전되어지는,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특별망대가 세워지는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런 비밀을 통해 근본이라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존재,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근본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축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왜 자꾸 이 상황 속에 힘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찾아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놓친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맨날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근본 신앙을 놓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근본 신앙이 나에게 계속 살아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믿어지는 인생으로, 그 믿어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어져가는 그 훈련이 그래서 축복이라니까요. 그것 없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따라 한다니까요. 저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건 뭐 구체적으로 배워본 기억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나만 못 외우니까 창피해서 남들 외우는 거 빨리 외우려고 애썼지. 진짜 저게 내 인생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한 많지 않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지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 그랬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연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영세전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것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예배가 가치가 발견되집니까? 사람이 하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한테 전달되는 시간이라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틀린 요소에 자꾸 우리는 영향받고 다 속는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잘한다 못한다, 전부 틀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요 근본이 살아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잖아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근원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한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번성하는 그 능력이 내 속에 회복되어졌어. 이거 하나 기억하고 계속 언약 속으로 영적인 비밀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끝나는 건데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황을 놓고 역전시키는 것은 진짜 이 상황과 내가 상관없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내가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책임감, 그게 개인의 상태고 상처라는 게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조금 내려놔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택한 가정이라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나도 모르게 내가 다 붙잡히는 다른 건 안 들어와.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는 그 뭔가의 체질과 그 상처 속에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진짜 최고 기회가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는 더 이 허무함과 배신감과 무너짐과 반복되면 이 더 큰 데미지 온단 말이에요.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유럽 복음화의 응답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주신 주요 메시지 흐름이 준비였습니다. 무슨 준비? 나의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가 들었던 영적인 사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과 악령, 계속 이 진리가 단순하고 간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어져야 되고 흑암이 무너지면 되어지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나의 40일, 그 시작을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일을 통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기준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순종이 안 된단 말은 이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 안 되는 거거든. 교회까지 나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사실이 흐름이 실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성령과 악령,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된다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정확한 그 근본 복음이 바르게 나에게 정리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건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내게 복음이 오직으로 능력으로 내게 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에게 그게 이미 너한테 와 있어. 와 있는 응답이야. 그걸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확인하도록 체험의 시간표가 오는 거지. 그 얼마나 교만한 소리. 나보고 한번 믿어지게 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할 하나님 같으면 벌써 복음화는 끝났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고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로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데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게 어떤 축복입니까? 절대 문제 안 온다니까요. 왜 문제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지는 거라니까. 똑같잖아요. 왜 힘듭니까?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영적 상태 변화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이 직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수많은 군대 중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계획,
그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직장에 일이 잘 되고 군대 보직이 좋고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정확하게 숨겨진 나의 응답은 미래를 보장하는, 미래를 회복시키는 그 응답이 오늘 감춰져 있다니까. 요 축복들이. 그래서 요 비밀이 있어야 사단의 전략 보세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이잖아요. 사단이 배멸시켜가지고 계속 듣게 만든다니까. 유혹의 말을, 틀린 말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주목하고 붙잡는 게 언약이 이해되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그 언약이 내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를 알고 그 속임수에 내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그게 예수 이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 공든탑, 바벨탑 결과물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분명히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지속되어지는 거지. 무너지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하고 영원한 걸 소중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언약으로 지금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회복 안 되집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40일 이 응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40일 합니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면 인생이 충분한지, 그 해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미리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것도 귀하겠지만 성경적인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미래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응답.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으며 나를 어떤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신지 요게 보여주도록 나의 40일 계속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거 찾는 게 뭡니까?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과 언약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해방되어지고 탈출하고 해결되어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강한 자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그렇게 좋아하던 고백인데 실제 내가 그런 상황을 보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이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변명, 핑계,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정확하게 출발하는 시작되어지는 그 나의 40일을 통해 전도 흐름 이게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 완전성 영원성 전달하게 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게 300%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현장에 개인에 대한 답,
현장의 네피림에 대한 답, 다가올 미래 재앙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요 정체성이 잃어보니까 나라는 감정, 나라는 상처, 나라는 체질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 수준과 내 상태는 왜 계속 돌아갈까? 증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또 돌아오는 내 상태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 내 시간표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때 받는 집중과 훈련과 예배는 또 다른 은혜로 계속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응답들이 계속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주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바꾸는, 세계 바꾸는 그 증인 주역으로 부르셨으니까요. 현장의 흐름,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치유 안 되어지는 네피림병, 그게 불치병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재앙을 해결하는,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 이 현장의 흐름이 네피림병이구나.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고 해결 안 되는구나. 불치병이구나. 그 불치병이 뭘까요? 사단의 12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봐야 돼요. 먼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 메시지를 베이스로 한 사단의 12가지 전략. 다 좋아도 감정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출발됩니다. 나한테 주어지고 남고 유익이 되어져야 결국은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 목을 내어놓고도 그게 깨달아진 자, 그게 복음화의 주역들, 증인들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 답이 난 자들을 통해 복음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진 가문 살리는 자로, 교회 세우는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작품을 남기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그 응답의 가치가 나에게 특별망대로 세워져서 복음으로 충분한 만족되어지는 이 영적 치유로 말미암아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정신치유, 그게 보여져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복의 인생으로 영원히 남을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우리 인생의 작품 모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 안에 성취되어지는 나의 한 조각입니다. 퍼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운동 아닙니까? 성경적인 응답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때 계속 기도했던 그 단어 성령 충만. 이제는 복음이 계속 우리 안에 정리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또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그 실제적인 응답이 뭘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나 중심, 내 기준이겠죠. 내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그 사단의 전략을 오히려 사단을 속이는 거겠죠. 사단은 문제로 위기로 나를 속여 갖다 주지만 나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발판으로, 기회로 만드는 요 영적 무기가 장착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응답은 생명 얻는 것,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응답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다 속이는 거다. 결국 뭐가 응답이냐? 내게 충족되고 내가 좋으니까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 인생의 최고 그렇다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뭘까요? 5가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은 성경적인 응답이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그래서 이 훈련의 의미와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만큼은 내가 훈련의 자세로 참여해야겠구나. 내 업 때문에 삶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본부름을 다 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이는 공예배만이라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만이라도 요 자세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평상시 삶 가운데 이 리듬과 흐름이 뒤바뀌지 않으면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나를 특전사로 바꾸는 그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함께라는 얘기, 소통이라는 얘기, 정말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상태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 팀 포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가 회복되어지도록 5가지 응답이잖아요. 개인에서부터 지역까지. 요 기초가 준비되어져야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있어. 기초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화려한 만큼 허무한 겁니다. 기초가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과장하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기초가 단단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은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거든. 내실 있는 것들은. 5가지 기초, 개인의 영적인 상태부터 성경의 응답의 원리가 똑같았잖아요. 상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만남이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놓쳤던 게 무엇인지 실제 보여지고 새로운 만남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 항상 하나님은 소통되어지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현장에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현장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 네피림병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성령의 역사가 현장의 일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오래된 종교에 대한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현장에 근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은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어져서 지속되어지는 흐름으로 결국은 복음화되어지는 요 열매까지. 그러니까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은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대의 복음화 언약을 받지만 본인이 죽어도 이제는 상관없다니까요. 그 후대들이 실제적인 로마 복음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화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히 보고 그 일을 남기는 시스템, 그게 정말 회복되어진다면 더 이상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요 응답들이 시스템, 조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부흥. 그래서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다. 요 성경적인 응답이 이해되어지는, 알아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팀 구성이 되어져서 나의 40일 계속 이것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개인의 상태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을 잡히고 문제가 축복인데 계속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전략에 사람들은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언젠가진 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또 다른 그 한 사람, 재생산, 재도전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영적 서밋, 사실 이걸로 충분하지. 기능 서밋 안 와도 되는데 기능 서밋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화 서밋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흐름으로 이 작품을 후대에 남겨야만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개인 인생 문제에서 해방되어졌던 그 완전한 복음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가 되고 교리가 되고
구호가 되어져서 정작 중요한 응답의 상황 속에 지체할 수밖에 없고 계속 육신적인 기준으로 또 문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언약 붙잡고 전도자들은 날마다 어디에 갱신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사모놀입니다. 오늘을 바꾸면 실제로 바뀌어진 증거는 이미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성취를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이미 내 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와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사모늘, 오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의식하는 게 영적 상태가 치유된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온 결과는 자꾸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상태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안 하셔도 말씀 의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증거들을 계속 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가지고 실제 내 주변을 살릴 계획, 거기에 필요한 자료, 그 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는 주저하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비밀을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해보시면 무엇이 첫 번째 응답입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실제 현장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그걸 보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해보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진짜 응답이라. 그 안 되는 것을 놓고 계속 고민해 보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실제 내 상태가 먼저 응답으로 보일 거라니까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흉내낼 수밖에, 미리 확신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이 계산과 관념이 막 복잡하게 사로잡히는 하나님, 그 나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집중을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늘의 축복을, 오늘을 무엇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잠깐이라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모여져서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상태가 변화됐다는 증거로 왜 이럴까? 자꾸 질문, 근본을 놓고 내가 집중하게 만드는 내 상태로 하나 바꾸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회복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픽하신 건데 거기서부터 출발되진 나의 인생인지, 나의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고민과 갈등이 전부 그러고 보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내 체질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것 뒤바꾸는 흐름입니다. 날마다 전도자의 힘은 어디서요? 보좌의 힘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날마다의 갱신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픽하셨고 이미 완성한 그 그림에 놓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셔서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참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실제적인 말씀 성취가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와 있는 응답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이 시간 실제 보좌의 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